네, 레위기 신학 6강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는 11장부터 16장인데요. 오늘은 16장 대속죄일까지는 못하고 1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전 시간에 못했던 그것을 조금 보충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면은 지난번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감을 봤죠. 레위기 1장부터 10장의 그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것을 봤습니다. 요거 극적인 진행 이렇게 하면 이제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요거를 봤죠. 어,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봤냐면요. 여기 불사르는 의식까지 봤어요. 불사르는 의식. 불사르는 의식. 크게 해야 되겠다. 불사르는 의식까지 봤고 오늘은 친교 의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거 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죠? 제시 의식은 어떻게 했고 안수 의식은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도달 의식은 어떻게 했고 피처리 의식은 어떻게 했고 불사르는 의식은 어떻게 했는지 좀 기억이 나셔야 되고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지난번 강의를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의 순서도 살펴보았죠. 제의 순서 속죄제부터 그다음에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순서로 진행된다. 이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친교 의식인데요. 불사르는 의식 다음에 친교 의식이에요. 친교 의식은 뭐냐면 보세요. 여기 불사르는 의식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환대를 누리는 것, 이게 친교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대를 베푸시는데 그 환대에서 중요한 거는 음식이에요. 음식. 시편 23편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서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상을 차려주시면서 환대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친교 의식에 담겨 있죠. 화목제의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환대를 누리는 것이 시편 36편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의 집 이렇게 나오죠. 주의 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살진 것으로 풍족하다. 어떤 음식을 먹는 거죠. 잔치예요, 잔치. 이스라엘의 잔치에 대한 그러한 기사가 신약 성경에 나올 때는 항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를 좀 나타내는 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아주 좋은 예고 중요한 예인데 그것처럼 주의 집에 가면 뭐가 있냐면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복이에요, 복. 근데 이 복이 에덴이다 그래요. 에덴. 에덴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였어요. 에덴. 주의 복의 강물, 에덴의 강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복과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배 때 이런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 이렇게 빛 나오죠.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보는 자는 소경이 아닌 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소경인 자인데 하여튼 생명과 빛과 복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할은 뭐냐면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 나할. 그 다음에 여기 에덴이고 이거는 당신의 이렇게 해서 당신의 에덴의 강물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에덴의 강물. 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환대를 누린다. 신교 의식인데요. 보시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다음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택하시고에서 그 제시 의식이 좀 생각나셔야 돼요. 제시 의식. 택해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다음에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온다. 그 고르반, 케레브, 카라브, 이거 생각나시죠? 코르반, 케레브, 카라브. 이거 제가 히브리어 쓸 때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조금 그런데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케레브 이렇게 쓸 거예요. 고르반도 여기 이 모음 자음이 나오고, 케레브도 요 자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사. 그다음에 주의 뜰에 살게. 샤칸은 이제 머물다, 임재하다 그런 뜻인데,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친교 의식입니다. 여기 이제 시편 65편이 이 친교 의식을 아주 잘 요약해 놓고 있죠. 이것도 히브리어도 한번 볼까요? 사람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하르 나와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셨다. 바하르, 제가 자꾸 히브리어 하시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배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브 발음이 나요. 바. 그다음에 여기에 흐 발음이 나고, 그다음에 르 발음이 나요. 근데 케레브 맞았어요, 제가. 보세요. 이게 카레브, 이게 카레브. 그래서 당신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다음에 여기 샤칸. 살게 하셨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친교 의식을 잘 요약한 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목제의 공동 식사가 그것을 나타내는데요. 보세요.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서 먹는 것처럼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잔치 가운데서 먹고, 그 먹는데 무엇이 즐겁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굉장히 즐겁고, 그 즐거움을 너희와 그 가족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예물을 택해서 가져와서 그 예물이 나와 동일시돼서 이제 안수를 하고, 동일시돼서 흠없는 예물 가져와서 동일시돼서 죽고, 피를 다 뽑아서 그 피가 죄를 속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이 번제로 올라가고 또 화목제로도 올라가고, 그 화목제로 올라간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제물과 내가 동일시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이고, 이제 화목제로 무엇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차림이 있고, 잔치가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즐거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화목 제사 안에, 그 제사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약에서 데살로니가서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는 그 근거, 그 기반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마땅히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더 지불해야 되고 이러는 게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제사와 제단,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결속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런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3장인데요. 레위기 3장인데 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화목제가 나오잖아요. 화목제가 나오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화목제 이런 뜻이에요. 화목제 슐라밈 화목제 그다음에 요거 아까 제가 써드린 거 케레브예요. 케레브. 그래서 이거 뭐냐면 예물. 요거는 어원이 뭐라고 그랬죠? 가까이 가다 그랬죠? 가까이 가다. 그러니까 화목제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데 제사장은 여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담이 피라고 그랬죠? 그 피를 제사장은 그 피를 이거 미츠베아흐예요. 미츠베아흐 이 제단 주위에 피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하게 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밀접하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의식, 이제 친교 의식 그 다음에가 축도예요. 축도.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길로 가면 복이에요, 복. 그게 아니면 심판인 거죠.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길로가 아닌 자기의 뜻대로 여호와께 당도하고자 했던 일이 역사상 있었죠.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 사건에서는 저주를 받았죠. 근데 여호와께서 제정하시는 길로 가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시의식, 그 다음에 안수의식 이렇게 히티르에서 불사름의 의식, 그 다음에 친교 의식 이렇게 이런 의식들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한 다음에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속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별의 불사름, 이 힉티르 의식에서 말씀드렸어요. 힉티르 의식에서 땅에 속한 모든 오염이 불을 지나면서 다 제거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성별로 불살라져서 성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되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길을 지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은 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축도예요. 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화해의 만남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화해의 만남의 결과는 뭐냐 했을 때는 복이에요. 복. 우리에게 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는 지극한 복이에요. 지복이라고 하는 지극한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의식이 축도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축도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9장에 레위기 9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순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 백성에게는 복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복이 된다. 아까 에덴의 강물 여기서도 나왔고 생명의 복, 그다음에 빛의 복 이런 복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도예요. 민수기 6장이에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복을 빌어 주어라 라는 거죠. 어떤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느냐 했을 때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복을 빌어 주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완벽한 보호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다라는 복.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는 것이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요 평강이다. 이 평강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 상태, 생명이 충만해서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 상태가 평강인데 이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그러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구약 레위기에서는 제사제도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길로 가지 않으면 이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내 뜻대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 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세상에서는 뭔가 돼요.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으로 이 세상을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일반 은총 안에서는 뭔가 되지만 진정한 복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잘 구분하셔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의로 나오는 자, 제사의 의식으로 나오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는 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요 매일의 제사가 이제 나오는데 이 매일의 제사는 뭐냐면 이게 새로운 날 하루가 시작되면 그 날도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임재로 마치는 거예요. 매일의 제사 보세요. 이제 매일 하나님과 만난다 이렇게 되죠. 매일 하나님과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도 아침이 밝아서 지금 시간이 10시 26분인데 아침이 밝아서 이때까지 이렇게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즐겁고 기쁜 날인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부지런하게 재밌게 즐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제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매일의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매일의 제사는 속죄 의식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중재 기도 의식, 올림 제사 의식, 축도 의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축도 의식에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속죄 의식은 뭐냐? 1년 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거 정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만나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요. 이 의식으로 백성들은 정결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다 시작하면서 이 오늘 하루가 이미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속죄 의식.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요 제단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죠. 제단. 자, 그다음에 중재 기도 의식. 여기 물두멍이잖아요. 요 물두멍. 요 물두멍에서 물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요. 이렇게 성소 요거 이제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등잔불을 정리합니다. 등잔불의 의미도 처음에 살펴봤죠. 이 등잔불이 분향단은 조금 앞에 있고 등잔불이 이렇게 비추면은 뭘 비추냐면 떡상을 비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등잔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비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들어가서 등잔불 정리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향단에서 분향합니다. 여기 향단이죠. 이게 향단입니다. 향단에서 이렇게 분향해서 이렇게 향을 이렇게 쫙 핍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깨와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메고 들어가죠.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에는 이 진설병을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제사장의 의식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중재하는 거죠. 중재.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제사장이 한마디 한마디로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것은 성경에 확실하지 않지만 중재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이 받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거행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올림제사 의식. 그 향연이 배어있는 옷. 이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태웠을 때 그것이 이건 뭐냐면은 그 분향했을 때 그 분향의 옷이 배어 있는 옷입니다. 분향의 그 향이 배어 있는 옷이에요. 그럼 그 향연이 배어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와서 어린 양의 고기와 여러 부위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요 향연이 배어 있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이렇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름 섞인 밀가루로 소제를 포도주로 전제를 올리고요. 희생 제물을 연기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연기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연기 기둥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안식일에는 아침 저녁 2마리씩 이렇게 드렸고요. 평소에는 1마리씩 드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쭉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올라가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엔 뭐예요? 축도. 이렇게 돼요. 축도.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나요. 자, 처음부터 그 의식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그 의식으로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그 만난 다음에 이제 귀결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의 복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과 아름다움과 은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복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축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매일의 제사가 이래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데요. 속죄의식, 그 다음에 중재기도의식, 올림제사의식, 축도의식 이걸 하면서 이게 오헬모헤드가 되는 거예요. 미시카는 뭐예요? 미시카는 임재라고 그랬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오헬은 장막, 모헤드는 만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회막이라고 했어요. 회막. 요거는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만남의 장막, 회막으로 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보세요.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상번제라고 하는 말, 늘 드릴 번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되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회막이 거룩하게 됐지라. 회막 뭐라고 했죠? 만남의 장막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의 집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가 됐어요. 1차적 성사이긴 하지만 성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이렇게 확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잖아요. 그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 바로 그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죽어요. 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에 의해서 거룩함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몇 장에서? 10장에서. 그러니까 9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만났는데 또 복이 내려졌는데 또 다른 긴장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죽었다는 거죠. 불이 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시체로 거룩한 장소가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10장부터 11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드라마, 그 극을 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렇게 드라마가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으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기 보세요. 불이 그들을 삼켰죠. 앞에 나온 것도 불이 나타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렸죠. 여기도 불이 나타나면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이고 복이 되는 불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면은 복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가면은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저주가 나타나서 불로 삼켜졌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잘 이해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극한 긍휼과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그 진노의 불로 심판하심으로 그 심판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했거든요. 그것이 또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긴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극적 전개 드라마예요. 굉장한 긴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돼요. 긴장의 상태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9장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예식의 이면을 뒤집어서 보여준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9장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예식은 다 아주 중요하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갑자기 10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이런 말이 딱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는 것은 복이고 영광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대로 가는 것은 심판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은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대로 이거죠. 자, 9장과 10장 모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죠. 온 백성이 어떻게 해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고 대조적으로 지금 불이 여기도 불 나오죠. 여기도 불 나오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어요. 이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영광이에요. 이것도. 근데 아론이 어때요? 잠잠하니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영광과 뒤에 나오는 영광이 대조가 됩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에는 경회와 경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함. 이 나아갈 가능성이 열렸다. 이거예요. 나아갈 가능성이 열렸다. 그런데 심각한 위험이 동반된다. 이거예요. 9장에서 10장은 두 사건을 묘사하는데 두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건 중에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핵심적인 것을 놓쳤을 거예요. 이 핵심은 뭐냐면 여기 나와요. 여호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해 준 그 길뿐이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이 핵심이 잘 부각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핵심을 굉장히 잘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강조되거나 부각되지 못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그 길로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의 죄의 본질은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거다. 여기 다른 불에서의 다른은요 뭐냐면 주변의 또는 이상한 이방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거룩한 것이 아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전체 맥락 안에서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는데 그 죄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그 책의 저자는 이 가능성을 아주 크게 보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을 크게 보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 안으로 무단 침입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 가능성을 크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정황상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한번 볼게요. 지성소 안으로 무단 침입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 중에 하나는 술 취하는 거, 술 마시지 말라고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셔서 그렇게 했다.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다른 불에서
제단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었다. 이런 해석이 있고, 이 두 해석이 같이 나오는 해석. 술을 먹고 다른 불로 그렇게 했다. 이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해석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해석과 더불어 나답과 아비후가 진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를 설명했을 때는 아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에 대한 묘사, 이 행동에 대한 묘사가 대속죄일의 아론의 행동 묘사와 아주 일치되고 병행이 돼요.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16장에 보면은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건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그리고 여호와 앞 제단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러니까 요게 요 불이 맞는 거죠. 제단에 위에 피운 불, 이 불이 맞는 거죠. 하여튼 근데 향로를 가져다가,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여기 여호와 앞에 같이 분향하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 묘사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 묘사가 요 묘사랑 많이 겹치는 걸로 봐서 이들이 아마 분향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무덤 침입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뭐냐면, 대속죄일 규례를 이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이 뭐와 관련해요? 돼요? 대속죄일과 관련돼서 그들의 죽음을 해결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 아론이라도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 때나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를 16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6장은 뭐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누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16장에 나오는데 처음 나와요. 성경에서.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냐는 레위기 16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래도 자기 임의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보세요. 16장 1절에 이게 나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자, 그 2절에 이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계속 이게 이제 연결이 되죠. 향연으로 증거교회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무단 침입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뭐냐면 레위기 16장 1절에 묘사된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 이 행동이 뭐예요? 나아가다, 이렇게 되죠. 나아가다. 여기 이제 16장 1절에 나아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나아가다. 나아가다 이렇게 나오죠. 나아가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16장에 나오는 내용,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아론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 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은 대속죄일에 해소될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긴장이 해소되는데, 보세요. 9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또는 질문은 뭐냐면, 얼마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얼마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근데 그것에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서 제사장 둘이 죽었어요. 아론의 장자와 차자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가는 문제에서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상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고, 속죄의 피로만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긴장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얼마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하늘 성소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죠. 아버지께로 가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이 긴장이 우리에게도 깊은 그런 깨달음으로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이 만들어내는 긴장. 이제 근데 레위기 10장이 또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긴장을 만들어내냐면 성소가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어요. 이런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누구의 시체요?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죠. 시체로 인한 부정은 제2체계에서 가장 중대한 부정이고 가장 전염성이 강한 부정이에요. 중대한 부정이죠. 이게 왜 가장 부정한 것이냐면 죄의 결과가 시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나타나냐면 시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대한 부정이죠. 그리고 시체는 전염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시체가 부정을 옮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부모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시체라는 것 때문에 그 부정으로 입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은 뭐냐면 중대한 부정이고 가장 전염성이 강한 부정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그러니까 암송아지의 죄가 나오냐면 죄가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이제 죄가 또 암송아지의 죄 이게 나와요. 이 죄는 뭐냐면 이 잿물은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물을 만드는 재료예요. 이 암송아지의 죄. 그래서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지니. 부정을 씻는 물. 이것은 속죄제니라. 부정을 씻는데 암송아지의 죄를 이제 쓰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전염성이 강한 부정이 바로 시체라는 거죠.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부정을 씻는 이 물, 부정을 씻는 이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이렇게 시체라는 것이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나타내는데 그 부정한 것이 성소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그 해결을 위해서 이제 드라마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10장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 성소 안에 시체가 있다. 시체를 치우긴 치웠어요? 치우는 것으로 다 되냐? 아니다. 그 부정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부정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그 뒤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로. 같은 내용. 자, 그리고 정결과 부정에 관한 율법 보시면은 11장에서 15장이 정결과 부정에 관한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 율법에 양대 산맥으로 나타난 것이 이거예요. 양대 산맥으로 나타난 것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게 해서 성소가 부정하게 됐죠.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가다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 양대 산맥이 같은 내용이죠. 요 양대 산맥 안에 요 10장과 16장이니까 요 같은 내용 안에 요 11장에서 15장이 딱 들어가 있으면서 이 율법은 정결과 부정을 잘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그 이 긴장을 통해서 드라마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죠. 조금 이해되시죠? 레위기가 어떻게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결과 부정에 관한 율법 보시면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내용은 이제 10장의 내용인데 10장 레위기 10장이에요. 레위기 10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특별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그런 지점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의무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아론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요. 그것을 마심으로 파생되는 게 죄예요. 아까 그것을 마심으로 파생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것을 마심으로 파생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가 위험하냐면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그 뒤에 지혜 있게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 있게 행하여 이거 뭐냐면 분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나아가는 건 뭐냐면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분별을 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신약에도 똑같아요.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도 되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뭘 분별해야 되냐 했을 때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뒤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1차적으로는 거룩하고 속된 것이 분별을 해야 되고요. 속된 것 안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해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뭐가 정한 거고 뭐가 부정한 것인지가 11장부터 15장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정결과 부정에 관한 율법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11장에서 15장에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구별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먼저 분별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순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순서는 먼저가 부정하고 정한 것을 먼저 구별해요. 그 다음에가 거룩하고 속된 것의 구별이 17장에서 27장에 나와요. 근데 이 순서가 논리적 순서로 맞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부정한 상태였다가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지나서 물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한다고 그랬죠. 죽음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순서예요. 부정한 데서 정결한 자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또 속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정결한 데서 이들이 거룩한 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자였는데 정결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정결한 자에서 이제 거룩한 자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순서로 레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칸 뭐라고 했죠? 성막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오헬 모에드 회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신다. 만남이면 얼마나 친밀한 만남인가. 이것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엘 모헤드 만남의 장막이 되는데 두 단계. 자, 1장에서 10장에 제사법이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나와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16장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16장 2절에서 속죄소 구름 속에서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로 하나님의 임재에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얼마나 친밀한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극적 진행, 드라마의 진행의 요약을 한번 볼게요. 요약을 보면 출애굽기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거하리라. 그러면 거하는 곳을 지었어요. 이게 성막이잖아요. 성막. 거할 것이다. 약속. 그 다음에 성취.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게 해소가 돼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나타나셨잖아요. 백성이 다 보는데 나타나셨죠. 이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또 위기가 발생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돌파하여 들어가려다가 죽었잖아요. 못해요. 이제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 해소되는데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16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요. 여기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극적으로 진행되는 그 진행입니다. 그래서 중심축이 되는 질문 두 가지. 사람이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 발생하는 수반되는 그 위기가 있어요. 가까이 나아가면 항상 수반되는 그런 위기. 그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심이 백성의 부정.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기예요, 위기.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데 뭐냐면 거룩하심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부정이 죽어야 돼요. 이렇게 죽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거룩하심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소멸되어 버려야 돼요. 없어져요. 네, 돼요. 근데 이 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이 같이 죽잖아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나아가는데 수반되는 불가피한 부정으로부터 어떻게 정례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인 거죠. 대속죄일.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화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두 단계를 거쳐서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만남의 장막이 이제 심화되는데 만남이 심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하시고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못 들어가죠. 그리고 희생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막에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는 막혀서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서 죽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또 떨어진 거죠. 그것을 구별한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죠. 11장에서 15장. 그리고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례적으로 그것을 정결하게 한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까지 잠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가 그 1년이라는 시간을 포괄하죠.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지은 그 모든 부정을 다 정결하게 하죠. 그럼 요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제사가 영단번의 속죄제사라 했죠. 영원 가운데 한 번 있는 속죄제사예요. 그 한 번이 대속죄일의 속죄제사가 1년을 포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능력이 무한하고 그 생명 가치가 무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영원을 커버한다는 거죠. 영원을 포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례적으로 정화되는 그 필요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정화는 영원을 포괄해서 정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이 특권을 보면서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성소를 더럽히는 부정한 것. 성소를 더럽히는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옵니다. 이게 왜 나와요? 죽지 않게 하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되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부정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게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갑자기 이게 안 되네요. 잠시만요. 이게 뭐지? 아, 됐다. 네,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것은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만 속한 거. 하나님께서 계신 거, 그리고 신적인 게 거룩한 거예요. 정결한 것은 중립이에요. 중립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것은 이 거룩한 것과 절대 닿으면 안 돼요. 절대 닿으면 안 돼요. 되는데 잠시만요. 이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과 절대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정결한 것은 중립이고요. 정결한 것은 중립이고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과 절대 닿으면 안 된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펜이 갑자기 안 되니까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절대 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잠시만요. 제가 한번 펜을 고쳐볼게요. 이 왜 이렇게 되지? 그냥 이 상태로 쓰겠습니다. 어, 어디까지 했죠? 지금 이렇게 되고 희생제사가 있어야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피로 정하게 된다. 이 개념 피로 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정결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도 희생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것은 죄가 이렇게 또는 부정한 것이 닿으면은 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것은 또 확장이 되고요. 이 부정한 것도 확장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이에요. 활성. 된다 이제. 거룩한 것 활성, 부정한 것 활성. 정결한 것은 중립에다가 비활성. 이렇게 됩니다. 정결한 것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고, 부정한 것이 닿으면 죄나 연약함이 닿으면 부정한 것으로 될 수 있고, 부정한 것이 활성이라서 정결한 것에 영향을 미치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되고 그렇게 돼요. 또 거룩한 것도 활성이라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부정한 게 이렇게 침입하려고 하면 부정한 것을 이렇게 죽여버려요. 이 거룩한 것은. 그리고 거룩한 것은
닿으면 정결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편집을 많이 해야 되겠네. 여기서 좀 헤매가지고. 자,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거는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이나 시간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거룩한 것이나 속된 것. 이 지위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속된 것은 지위예요. 근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인 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조건인 것은 정결한 것이고 이렇게 나뉘어요. 조건이에요. 가령 새김질하면서 그 쪽발이 갈라진 짐승은 정한 것. 근데 쪽발이 갈라졌지만 새김질 못하는 돼지 같은 거는 부정한 것. 이런 조건. 자, 이것을 좀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속된 사용과 완전히 구별된다. 이게 이제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 안에 이 정결한 것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것에 합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의미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것이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사용이나 속된 것의 사용을 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태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제사에서 레위기에서 많이 그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불태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거룩한 거예요. 근데 정결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부정한 건 아예 합당하지 않고 가능성이 없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죠. 11장에서. 그리고 출산 후의 결례가 12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피부의 질병 13장에 나오고 피부 및 가옥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는 거 14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부정한 유출을 진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15장에 나옵니다. 요거를 조금 조직화해서 살펴보면 몸의 내부에서의 부정함이 11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몸의 유출 이게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몸의 표면과 관련된 부정함 이게 13장 14장에 나오고 피부병 그다음에 몸의 유출에 대해서 다시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1, 12, 13, 14가 이렇게 됩니다.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부분. 그러면 이것을 이제 왜 이렇게 나누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설명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완전한 생명이시고 완전한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정결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명을 누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온전한 생명을 누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적인 온전함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낸다. 이게 부족한 것, 부정한 것, 비정상인 거예요. 이게 죽음의 분위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죽음의 분위기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출산이나 월경이나 성관계는 이것 자체로는 괜찮은 거지만 정하고 부정한 게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죽음의 분위기를 낸다는 거잖아요. 몸에서 어떤 생명이 빠져나간다. 산혈이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죽음의 분위기가 있다. 이게 부정한 것들이다.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물은 어떻게 되냐면 육식 동물이나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 동굴 속에 사는 동물, 이교 의식에 등장하는 동물, 기준에서 벗어난 동물. 다 이런 동물은 이거는 죄의 결과 또 죄의 영향력을 받는 동물이구나 이렇게 좀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나병 피부병은 뭐냐면 살아있는 죽음의 상태다 그래요. 자 미리암이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은 어떤 죽음과 연결이 되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몸에 액체가 나온다. 이거는 이제 생명의 손실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좀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구별이 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율법의 기본적인 구분 보시면은 부정한 것에서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속죄가 있어야 되고 죽음의 영역에서 속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속죄라는 단어에 값을 치른다가 있다고 그랬죠. 값을 치른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정화한다가 있다고 그랬죠. 정화한다. 이 정화가 이거예요. 생명의 상징 피와 물로 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죄를 해야 부정한 것에서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정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죄, 어떤 혐의가 있는 죄, 이건 아니에요. 부정한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다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죄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 것들은 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했을 때 정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오염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네요.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정화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어떻게 거쳤어요? 부정한 열방 가운데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어요.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결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정결한 나라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로 확장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로 확장이 되면 이제 그 거룩의 확장을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 거룩이 확장돼 가지고 부정한 열방이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계 만방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제의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위는 정결합니다. 열방은 부정해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이렇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고 하면서 짐승이 정하고 부정하고 새가 정하고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으로 구별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렇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을 먼저 1차적으로 정하게 만드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하심이 더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하게 하신 거죠. 이게 우주와 제의적 우주가 같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주에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거룩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정결해요. 이방인들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스라엘처럼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의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공간으로는 성막이 거룩하죠. 그 다음에 진영이 정결하고 광야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희생제사로 나타나는 짐승들에게도 똑같아요.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제물로 쓸 수 있는 정결한 짐승, 그 다음에 진짜 제물로 쓰는 거룩한 것, 희생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떻게 돼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어떻게 바꿔주세요? 기는 것, 이런 음식 있잖아요. 부정한 것,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구분이 이제 한 번에 쫙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 고넬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희생 제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거 활성, 부정한 거 활성, 정결한 건 비활성이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열방의 그 부정이 이렇게 씻겨지면서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제 뒤에가 이제 대속죄일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레위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레위기의 이런 극적인 진행과 나오는 율법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강의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특권인가를 알아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항상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덴의 강물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